차가운 진흙 바닥에 지시겨진 10손가락이 꿈틀거릴 때마다 날카로운 돌멩이가 살점을 파고들었으나 칠성은 그 고통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그의 등줄기를 후려쳤고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하반신은 마치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게 땅바닥을 질질 끌려올 뿐이었다. 입안 가득 고인 빗물과 흙탕물을 뱉어낼 힘도 아까워 칠성은 그저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는 숨소리를 내뱉으며 피투성이가 된 품속의 약봉지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움켜쥐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셔요. 이 불효자식이 약을 구했습니다. 이제 곧 눈을 뜨실 수 있습니다. 칠성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못하고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귓가에 맴돌았으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약봉지 하나에 자신의 두 다리를 바쳤기 때문이었다. 칠성이 지금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진흙탕을 기어가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늙고 병든 노모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었다. 본디 칠성은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으나 가난이라는 질긴 굴레는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앗아갔었다. 홀로 된 어머니는 챗바느질로 칠성을 키우다 그만 눈이 멀어버렸고 칠성은 그런 어머니를 위해 낮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밤에는 새끼를 꼬며 약값을 모으려 애썼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머니의 눈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고 급기야 용하다는 의원조차 고개를 가로저으며 천하의 영약이 아니고서는 다시 빛을 볼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내리고 말았다. 칠성은 절망에 빠져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었으나 어머니의 앞을 못 보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들이며 다시금 이를 악물었다. 내 살을 베어내서라도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리라. 그것이 이 비극적인 거래의 시작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저잣거리의 거상 왕씨는 돈이라면 귀신도 부린다는 자로 그가 가진 약재 창고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기이한 약초들이 즐비하다고 했다. 칠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씨의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고 거만한 표정으로 곰방대를 물고 나온 왕씨는 칠성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네가 찾는 그 약은 천금을 주어도 못 구하는 것이다. 내 놈이 가진 목숨을 다 내놓아도 부족할 터인데 감히 무엇으로 값을 치르겠다는 말이냐? 칠성은 왕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덧으며 애원했다. 대인, 제게는 튼튼한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제 목숨을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제발 약 1천만 내려주십시오. 칠성의 처절한 호소에 왕씨의 눈빛이 기이하게 번뜩였다. 그는 칠성의 건장한 다리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끔찍하고도 잔인한 제안을 던졌다. 목숨은 필요 없다. 대신 내 놈의 그 튼튼한 두 다리를 내게 팔아라. 내 창고에 쌓일 쌀가마니를 지키기 위해선 도망가지 못하는 그러나 힘센 종이 필요하거든. 네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든다면 약을 내어주마. 그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으나 칠성의 귀에는 오직 약을 내어주마라는 말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칠성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왕씨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다. 으아악,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칠성은 이를 악물고 비명을 삼켰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왕씨가 던져준 약봉지를 피 묻은 손으로 낚아채 품에 넣었다. 다리는 잃었으나 어머니의 빛을 샀다는 생각에 칠성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음을 흘렸다. 그것이 불과 반나절 전의 일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칠성은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자신의 하반신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무릎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고 끌려오는 다리는 마치 남의 살점처럼 덜렁거렸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희미하게 호롱불이 켜진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아마도 문지방에 기대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실 터였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이 약만 드시면 세상이 환해질 것입니다. 칠성은 찢어진 손바닥으로 진흙을 움켜쥐며 필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당겼다. 한 번 당길 때마다 칠성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가 다시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줄 그 순간만이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끔찍한 몰골을 보고 기겁하며 문을 걸어 잠갔으나 칠성에게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집마당에 들어서자 빗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아, 칠성이냐? 왜 이리 늦는 것이냐? 비가 이리도 많이 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더듬거리는 손짓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칠성은 차마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마당 한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다리가 으스러진 사실을 알면 어머니가 약을 드시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애써 밝은 척 소리쳤다. 예,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장에서 귀한 약을 구해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옷이 좀 엉망이 되었네요. 칠성은 눈물을 삼키며 기어가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빗소리가 거세질 때를 기다려 캔마루 밑으로 몸을 끌고 갔다. 어머니는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비릿한 피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칠성아,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어디서 이리 비린내가 난단 말이냐? 어머니의 예리한 감각에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라며 둘러댔다. 그는 샘마루 위로 상체를 힘겹게 올려놓으며 품속에서 젖지 않게 감싸준 약봉지를 꺼냈다.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있는 약봉지였지만 어둠과 어머니의 먼 눈 덕분에 그 처참한 흔적은 감춰질 수 있었다. 어머니, 어서 불을 지피고 탕약을 다리겠습니다. 이 약만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봄꽃도 가을 단풍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칠성은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부엌으로 향했고 그 뒷모습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는 그저 아들의 효심에 감동하여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부엌 아궁이 앞에 주저앉은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살렸다. 타오르는 불꽃이 칠성의 창백한 얼굴과 피로 얼룩진 옷자락을 비췄다. 다리의 고통은 점점 심해져 이제는 뼈를 깎아내는 듯한 통증이 전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칠성은 약탕관을 올려놓고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약탕관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칠성의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과 슬픔이 교차했다. 내 다리와 바꾼 약이다. 분명 효험이 있을 것이다. 아니, 있어야만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왕씨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몽둥이가 내려쳐질 때의 공포가 떠올랐지만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기억을 떨쳐내려 애썼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눈앞에 끓고 있는 이 약 한 사발이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칠성은 사발에 정성스럽게 약을 따랐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사발을 들고 그는 다시 기어서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약이 다 되었습니다. 뜨거우니 천천히 드세요. 칠성은 어머니의 손에 약사발을 쥐어들였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는 단숨에 약을 들이켰다. 칠성은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한 방울이라도 흘릴세라 조심스럽게 마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칠성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약을 다 비운 어머니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쓰구나, 참으로 쓰다. 네 정성이 들어갔으니 꿀맛 같아야 할 터인데 왜 이리 가슴이 아리도록 쓴 것이냐. 어머니의 말에 칠성은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밤 칠성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자신의 다리를 헌 헝겊으로 칭칭 감았다. 뼈가 어긋난 채 부어오른 다리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칠성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입에 수건을 물고 흐느꼈다. 빗소리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처마 끝을 때렸고 칠성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만약 이 약이 효과가 없다면, 만약 왕씨가 나를 속인 것이라면,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칠성은 애써 그 생각을 부정하며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하게도 칠성에게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듯 창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치며 칠흑 같은 밤하늘을 찢어놓고 있었다. 야속하게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밝아왔다. 간밤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맑게 갠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은 칠성의 집마당의 고인 웅덩이를 반짝이게 비췄으나 방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헌 헝겊으로 칭칭 동여맨 다리는 퉁퉁 부어올라 마치 썩은 통나무처럼 변해 있었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쑤시는 듯한 통증은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칠성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곁에서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눈이었다. 날이 밝았으니 이제 약효가 돌아야 했다. 왕씨가 호언장담했던 그 신묘한 효능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오늘 아침 눈을 뜨며 칠성아, 내 얼굴이 보인다라고 외쳐야 마땅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다. 어머니, 날이 밝았습니다. 좀 어떠셔요? 눈앞이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보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 없이 허공을 향해 있었고 탁한 회색빛 막이 검은 자위를 덮고 있었다. 어머니는 몇 번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글쎄다. 아직은 밤중인 개로구나. 닭이 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어찌 이리 캄캄할꼬. 약기운이 돌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다. 어머니의 덤덤한 그 한마디가 칠성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칠성은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자신의 두 다리와 맞바꾼 피 묻은 약이었다. 칠성은 애써 부정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예, 그럼요. 천하의 명약이라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지요. 제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칠성은 도망치듯 방을 나가려 했으나 움직일 수 없는 다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상반신을 비틀어 문지방을 넘으며 끔찍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마당으로 나온 칠성은 처마 밑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오열하고 싶은 심정을 억눌렀다. 다리를 쓸 수 없으니 물 한 바가지 떠오는 일조차 지옥 같은 형벌이었다. 그는 팔꿈치로 땅을 찍으며 우물가로 기어갔다. 질질 끌리는 다리가 자갈밭을 훑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이웃집 사는 곰보대기 고개를 빼꼼히 내밀었다. 칠성 총각. 간밤에 비가 그리 오더니 별일 없나. 슈피. 아니 이게 무슨 꼴인가. 곰보댁은 마당을 기어다니는 칠성을 보고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평소 건장하고 훤칠했던 칠성이 흡사 다리 부러진 개처럼 흙바닥을 뒹굴고 있으니 놀랄만도 했다. 칠성은 황급히 몸을 돌려 다리를 감추려 했으나 이미 곰보댁의 눈은 칠성의 피 묻은 바짓단을 향해 있었다. 다리가 왜 저런가? 자네 설마 산사태에라도 휩쓸린 게야? 칠성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차마 왕씨에게 다리를 팔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었다. 그냥 빗길에 미끄러져 조금 다쳤습니다. 며칠 쉬면 낫겠지요.
칠성의 말은 누가 들어도 옹색한 변명이었다. 곰보댁은 혀를 차며 동정 어린, 그러나 어딘가 멸시가 섞인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쉴새 호러미 모시고 살기도 팍팍한데 다리 병신까지 되면 어찌 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곰보댁이 던진 병신이라는 단어가 칠성의 귓가에 윙윙거렸다. 그녀가 사라지고 난 뒤 칠성은 우물가에 엎드려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감각이 없는 발가락, 퉁퉁 부어오른 무릎. 이것은 잠시 다친 것이 아니었다.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파괴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캄캄하다. 불길한 예감이 독사처럼 칠성의 목을 조여왔다. 설마 왕씨 그자가 처음부터 가짜 약을 준 것은 아닐까? 칠성은 흙탕물이 튄 물바가지를 내동댕이 치며 이를 갈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 갔다. 점심때가 지나자 어머니는 복통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배가 끊어지는 것 같구나. 그 약이 참으로 독하긴 독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방바닥을 구르며 신음했다. 칠성은 사색이 되어 어머니의 배를 문질러 드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왕씨에 대한 분노가 화라산처럼 타올랐다. 그 악독한 장사치가 나를 속인 것이다. 썩은 풀뿌리나 다름없는 것을 명약이라 속여 내 다리를 빼앗고 이제는 어머니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왕씨의 집으로 기어가 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지금의 칠성은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가련한 벌레 신세였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며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못난 놈이 어머니를 살리기는커녕 더 큰 고통만 드렸습니다. 칠성은 소리내어 울 수도 없어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다. 그날 오후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칠성이 왕씨에게 다리를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이다. 왕씨네 하인들이 주막에서 떠벌린 이야기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 탓이었다. 그 칠성이라는 놈 참으로 미련하지. 다리를 주면 쌀이라도 한 백 가만히 받을 것이지. 웬 썩은 약초 뿌리 하나랑 바꿨다지 뭔가. 사람들은 칠성의 효심을 칭송하기보다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고 개중에는 칠성이 병신이 되어 이제 그 집안은 끝장이라며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칠성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칠성은 귀를 막고 싶었으나 두 손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발을 주무르느라 쉴 틈이 없었다. 세상의 비웃음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다는 자괴감이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어머니의 신음소리가 잦아들고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칠성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다리의 통증은 이제 마비가 되어 무감각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또 차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때였다. 잠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스르르 눈을 뜨더니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칠성아, 거기 있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칠성은 황급히 기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예,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고는 떨리는 손으로 칠성의 얼굴을 더듬었다. 거칠어진 피부, 푹 패인 볼, 그리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 어머니의 손길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칠성은 흠칫 놀라 몸을 뒤로 빼려 했으나 어머니의 손은 이미 칠성의 무릎을 지나 헝겊으로 감긴 다리에 닿아 있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끝이 칠성의 으스러진 뼈마디와 굳어버린 피딱지를 더듬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칠성아, 이게 대체 무엇이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공포와 비통함으로 떨려 나왔다. 칠성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목구멍에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다리를 움켜쥐고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내 다리가 어찌 된 것이냐. 내게 솔직히 말해다오. 왕 객주에게 약을 구해왔다더니 설마 내 몸을. 어머니의 예감은 무서우리만치 정확했다. 칠성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그저 어머니가 세상을 보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다리 따위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어머니만 눈을 뜨신다면. 칠성의 고백에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이 미련한 놈아. 내 눈 따위가 무엇이라고 내 다리를 내놓는단 말이냐. 내가 눈을 뜬들 네가 기어 다니는 꼴을 보며 어찌 살라고. 어머니는 칠성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 눈물은 아들의 어리석은 효심에 대한 원망이자 가난 때문에 자식을 불구로 만든 어미의 죄책감이 뒤섞인 피의 절규였다. 칠성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발 약 기운이 돌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칠성은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다. 필요 없다. 내 자식 다리를 팔아 얻은 광명이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게 낫지. 방 안은 모자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모자의 가슴을 때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울다가 지쳐 혼절하듯 다시 잠이 들었고 칠성은 멍하니 앉아 어머니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깊은 후회가 폭풍우처럼 몰아쳤다. 약은 가짜였다. 왕씨는 처음부터 칠성을 조롱하고 파멸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대로 있으면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자신은 평생 불구자로 살아가야 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았다. 칠성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체념을 넘어선 어떤 무서운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도끼가 그의 눈동자에 서렸다. 칠성은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입었다. 그리고 부엌으로 기어가 남은 찬밥 한 덩이를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단도 하나를 꺼내 허리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잠든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제 다리를 가져갔다면 저는 하늘에게 따져 물어야겠습니다. 산신령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 억울함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칠성은 굳은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갔다. 진흙탕 위로 처참하게 끌리는 두 다리의 궤적이 집 밖으로 길게 이어졌다. 그가 향하는 곳은 마을 뒤편 험준하기로 소문난 천마산의 절벽이었다.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그곳, 신들이 머문다는 그곳으로 다리 없는 아들이 기어가기 시작했다. 천마산은 본래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호랑이도 쉬어간다는 험지 중의 험지였다. 성한 사람도 대낮에 오르기를 꺼리는 그곳을 두 다리가 으스러진 칠성이 기어서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오직 비바람과 산짐승들 뿐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칠성이 한 뼘씩 몸을 움직일 때마다 거친 바위와 가시덤불은 사정없이 그의 살점을 뜯어먹었다. 이미 손톱은 다 뒤집혀 피투성이가 되었고 무릎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져 너덜거렸으나 칠성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지금 그를 움직이는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사무치는 원망과 어머니를 살려내겠다는 광기에 가까운 집념이었다. 빗물에 젖은 낙엽들이 미끄러운 덫처럼
그를 아래로 끌어내리려 했지만 칠성은 썩은 나무 뿌리를 잇몸이 부서져라 물어뜯으며 버텼다. 으윽, 흐윽, 입안에 고인 흙과 빗물을 뱉어내며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저 까마득한 산꼭대기, 전설 속 산신령이 머문다는 그 바위 절벽까지 가야만 했다. 그곳에 가면 신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내 이 처참한 몰골을 보고도 외면한다면 내 기어코 귀신이 되어서라도 하늘을 저주하리라. 칠성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형형한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도깨비 불처럼 타올랐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칠성의 손바닥이 닿는 곳마다 붉은 핏자국이 길처럼 이어졌다. 차가운 빗줄기는 칠성의 체온을 앗아가 이제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감각이 사라진 하반신은 이제 내 몸이 아닌 무거운 짐짝처럼 느껴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칠성은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칠성아 하며 자신의 썩은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채찍이 되어 칠성의 흐려지는 의식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안 된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다리를 가져갔으면 약조를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칠성은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골짜기를 울리는 천둥 소리뿐이었다. 그는 다시 바위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뼈가 튀어나온 팔꿈치로 땅을 찍으며 기어이 산 중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산짐승들도 이 기이하고 처절한 인간의 행렬에 기가 눌린 듯 멀리서 눈만 번뜩일 뿐 감히 다가오지 못했다. 드디어 칠성의 눈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듯한 그 절벽 아래에는 작고 허름한 산신당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있기가 무성하고 기둥이 기울어진 그곳은 마치 칠성의 처지처럼 쓸쓸하고 황량해 보였다. 칠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산신당 앞 마당으로 기어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엎드렸다. 빗물은 여전히 그의 등줄기를 때리고 있었고 번개가 칠 때마다 산신당 안에 낡은 탱화가 번뜩이며 칠성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칠성은 으스러진 다리를 질질 끌어 제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피 묻은 이마를 바닥에 쿵쿵 놓으며 절규했다. 산신령님, 보고 계십니까? 제 꼴이 보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 쳤다. 왕씨라는 놈이 내 다리를 가져가고 가짜 약을 주었습니다. 내 어미는 눈을 뜨기는커녕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효도 한번 해보겠다는 놈의 다리를 꺾고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십니까? 칠성의 울음은 통곡으로 변해 산사를 뒤흔들었다. 그는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이제는 빗물과 피에 젖어버린 헝겊 조각을 꺼내 제단 위에 올렸다. 제 다리는 이미 썩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나머지 목숨을 가져가시고 제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뽑아 어머니께 드리고 싶으나 의수를 모르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 두 눈을 지금 당장 가져가시고 제 심장을 꺼내 가십시오. 그리고 제발, 제발 우리 어머니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아들 얼굴 보고 웃으며 가시게 해주십시오. 칠성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셌고 또 되렸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얼굴을 덮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협박이었고 애원이 아니라 피의 맹세였다. 극한의 고통과 탈진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칠성의 의식은 점점 혼미해져 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칠성의 몸은 흙탕물 속에 반쯤 잠긴 채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나지막한 신음을 끝으로 칠성은 차가운 진흙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정신을 잃었다. 암흑 같은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마저 아득하게 멀어진 깊은 어둠 속에서 칠성은 누군가 자신의 몸을 흔드는 느낌을 받았다.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을 짓누르던 고통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희미한 빛이 서서히 밝아오더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분이 칠성의 곁에 서 있었다. 노인은 눈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손에는 기이하게 생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뒤로는 호랑이 한 마리가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고요하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칠성의 억울한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칠성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그 노인이 산신령임을 알 수 있었다. 칠성이 입을 떼려 하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을 들어 제지했다. 가엾은 아이야. 네 효심이 하늘에 닿아 비구름을 뚫고 내 잠을 깨웠구나. 네가 흘린 피눈물이 이 산의 흙을 적시니 초목조차 슬퍼하여 고개를 숙이는도다. 노인은 천천히 몸을 굽혀 칠성의 썩어 문드러진 다리에 손을 얹었다. 노인의 손길이 닿자 타는 듯한 통증이 있던 자리에 시원한 박하향 같은 기운이 스며들었다. 인간의 탐욕이 내 육신을 망쳤으나 내 맑은 영혼까지는 상하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바친 다리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썩은 살점이 아니라 어미를 향한 거룩한 제물이었다. 노인의 따뜻한 목소리에 칠성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신령님, 제 다리는 괜찮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안다. 알고 말고 네 어미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이 있다. 노인은 지팡이를 들어 절벽 아래쪽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신비로운 푸른 빛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저곳은 천년 묵은 바위 틈새다. 그곳에 가면 붉은 열매를 맺은 산삼 한 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보통 산삼이 아니라 달빛과 이슬만 먹고 자란 영촌이라. 노인은 말을 이었다. 그 산삼을 캐어 그 옆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약수로 정성껏 다려라.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라. 그 약은 오직 효심이 지극한 자만이 캘 수 있고 그 효험 또한 마음이 맑은 자에게만 나타나는 법이다. 네 피 묻은 손으로 캔 그 약초야말로 네 어미의 눈을 뜨게 할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칠성은 노인의 말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리고 내 다리 또한 그 약수가 씻어줄 것이니 너무 걱정 말거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니라. 노인이 지팡이로 바닥을 툭 치자 엎드려 있던 호랑이가 일어나 칠성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천지가 진동하는 듯했다. 가거라, 칠성아.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사악한 기운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있으니 노인의 마지막 말과 함께 강렬한 빛이 번쩍이며 칠성의 시야를 하얗게 뒤덮었다. 헉! 칠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번쩍 눈을 떴다. 빗줄기는 멈춰 있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축축했지만 칠성은 기이한 활력을 느꼈다. 꿈이었나? 아니, 꿈이라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칠성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퉁퉁 부어올랐던 붓기가 조금 가라앉은 듯했고 참을 수 없던 통증도 견딜만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꿈속에서 노인이 가리켰던 곳을 바라보았다. 절벽 아래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골짜기 사이로 기이하게 생긴 거대한 바위가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붉은 광채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기다. 정말로 저기에 있어. 칠성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산신령님의 계시가 사실이었다. 그는 젖은 땅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다. 여전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절망감은 사라지고 희망이라는 뜨거운 불꽃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고 있었다. 칠성은 바위와 나무 뿌리를 잡고 절벽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날카로운 돌에 긁혀 옷이 찢어지고 살카이 벗겨졌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가 없었다. 바위 틈에 가까워질수록 향긋하고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솟는 신비한 향이었다. 마침내 거대한 바위 앞에 도착한 칠성은 숨을 죽이고 바위 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칠성의 손가락만 한 굵기에 사람 형상을 한 산삼한 뿌리가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붉은 열매를 달고 있었다. 주변의 풀들은 다 시들어 있는데 오직 그 산삼만이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칠성은 감격에 겨워 울먹였다. 그는 산신령님이 일러준 대로 바위 옆 작은 틈에서 솟아나는 맑은 샘물을 발견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 퐁퐁 솟아오르고 있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마치 갓난 아이를 다루듯 산삼을 캤다. 뿌리가 다칠세라 손으로 흙을 살살 파내며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산삼을 캐내어 품에 안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칠성이 목이 말라 샘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남은 물로 더러워진 다리를 씻어내자 마비되었던 발가락 끝에서부터 찌릿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개미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었으나 이내 따뜻한 혈액이 도는 느낌이 들며 굳어있던 근육이 꿈틀거렸다. 다리가, 내 다리가. 칠성은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멍들고 상처투성이었던 다리에서 붓기가 눈에 띄게 빠지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효심에 감동한 하늘이 내린 진짜 기적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칠성의 귀에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다. 부스럭거리는 낙엽 소리와 함께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 이놈이 분명 이쪽으로 기어왔을 것이다. 핏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지 않느냐. 그 목소리는 칠성이 죽어서도 잊지 못할 바로 객주 왕씨의 하인 꺽정의 목소리였다. 왕씨는 칠성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혹여나 칠성이 관아에 고발하거나 딴 마음을 품을까봐 칠성을 추격해 온 것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이유는 어쩌면 칠성이 산삼을 캘지도 모른다는 소문. 예로부터 효자가 흘린 피가 산삼을 부른다는 그 속설을 왕씨 같은 장사치가 놓칠 리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칠성은 산삼을 품 깊숙이 숨기고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다리의 감각은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일어서서 뛸 수는 없는 상태였다. 놈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탐욕에 눈이 먼 늑대들이 칠성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거친 발소리는 짐승의 그것보다 더 위협적이고 사나웠다. 왕씨의 사냥개나 다름없는 꺽정과 그 패거리들은 낫과 몽둥이를 들고 자푸를 헤치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칠성은 바위 뒤편 좁은 틈새에 몸을 구겨 넣고 품속의 산삼이 다치지 않도록 옷자락을 단단히 여몄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으나 칠성은 혀를 깨물어 공포를 억누르며 숨소리를 죽였다. 꺽정의 걸걸한 목소리가 바로 지척에서 들려왔다. 이놈이 분명 요 근처에 숨어들었다. 핏자국이 바위 앞에서 끊겼어. 쥐새끼 같은 놈. 다리도 병신인 주제에 어찌 이리 깊은 산속까지 기어 올라왔단 말이냐. 꺽정은 침을 샘뱉으며 바위를 몽둥이로 툭툭 쳤다. 칠성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자신을 잡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냄새를 맡은 것이다. 가난한 효자의 피가 서린 곳에 영약이 난다는 전설을 탐욕스러운 그들의 코가 기가 막히게 맡은 것이 분명했다. 형님, 저기 보십시오. 바위 틈에서 뭔가 서기가 뻗쳐오르고 있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칠성이 숨어 있는 바위 뒤쪽 산삼을 캐낸 자리에 남은 영롱한 기운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걱정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오호라, 저놈이 산신령의 불알이라도 훔친 게로구나. 칠성아,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못할까. 걱정이 바위 뒤로 성큼성큼 다가와 칠성의 멱살을 잡아 끄집어냈다. 칠성은 힘없이 질질 끌려 나오면서도 품속의 산삼만은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걱정은 칠성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비릿하게 웃었다. 내 놈이 감히 왕대인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로채려 들어? 그 품에 든 것이 무엇이냐? 썩 내놓아라. 걱정이 칠성의 품을 뒤지려 하자 칠성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려 걱정의 손목을 물어뜯을 기세로 저항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내 어머니 눈을 뜨게 할 약이다. 너희 같은 놈들이 손댈 물건이 아니야. 이 독한 놈 보게. 걱정은 칠성의 따귀를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칠성의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그러나 칠성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빛은 분노와 도끼로 더욱 시퍼렇게 타올랐다. 왕씨 그놈이 내 다리를 가져가고 준 약은 톱밥 뭉치였다. 내 어머니를 죽이려 한 놈들에게 이 귀한 것을 넘겨줄 것 같으냐. 칠성의 고함에 걱정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배를 잡고 낄낄대며 비웃었다. 크아하하, 이제야 알았느냐? 그래, 그건 톱밥 뭉치였다. 우리 대인께서 내 놈의 튼튼한 다리가 탐나 잠시 장난을 치신 게지. 병신이 된 주제에 이제 와서 안다고 한들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다리 병신이 산삼을 먹는다고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으냐? 걱정의 조롱 섞인 자백은 칠성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칠성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숲속 어딘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늦게 도착한 왕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단옷은 나뭇가지에 찢겨 엉망이었지만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은 형형했다. 이놈들아, 뭣들 하고 있느냐. 당장 저놈의 배를 갈라서라도 산삼을 찾아내라. 왕씨는 칠성을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 살아서 산을 내려가면 내 사기 행각이 드러날 수도 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여기서 처리해 버려라. 왕씨의 명령에 걱정과 하인들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칠성은 바닥을 짚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아까 산신령의 샘물로 씻어낸 다리에서 뜨거운 열기가 솟구쳐 오르더니 마치 강철 기둥이 박힌 듯 단단한 힘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칠성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힘으로 땅을 박차고 벌떡 일어섰다. 누구 마음대로 내 목숨을 거두겠다는 것이냐. 칠성이 우뚝 일어서자 몽둥이를 내리치려던 걱정과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다. 저놈 다리가 멀쩡하잖아. 그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다. 분명 뼈가 으스러져 기어다니던 놈이었다. 불과 반나절 만에 두 다리로 대지 위에 굳건히 선 칠성의 모습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산신의 분노를 대변하는 투신과도 같았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산삼의 연기와 산신령의 가오가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왕씨, 내 놈이 내 다리를 빼앗고 내 어머니를 능욕했으나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들의 죄를 묻겠다. 칠성이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달려들었다. 걱정이 황급히 몽둥이를 휘둘렀으나 칠성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하고는 걱정의 명치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걱정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일개 농사꾼이었던 칠성이었으나 지금 그의 몸놀림은 날렵하기 그지없었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하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하인들이 때로 덤벼들었지만 칠성은 그들을 추풍낙엽처럼 쓰러뜨렸다. 한 놈은 바위에 처박히고 한 놈은 칠성의 발길질에 나무 위로 날아갔다. 왕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내 놈이 요술을 부리는 게냐. 왕씨는 뒷걸음질치며 도망치려 했으나 칠성은 순식간에 왕씨의 앞을 가로막았다. 칠성의 거대한 그림자가 왕씨를 덮쳤다. 약속대로라면 내 다리는 내 것이나 내가 약조를 어겼으니 이제 내 차례다. 내 놈의 탐욕스러운 혀를 뽑아 어머니 앞에 사죄하게 만들겠다. 칠성이 왕씨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리려는 순간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멈추어라 하는 우렁찬 호령소리가 산을 울렸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창과 육모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현장을 포위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위험 있는 관복을 입은 고을 사또가 말을 타고 등장했다. 관아의 허락도 없이 산중에서 사사로운 싸움을 벌이다니. 네 이놈들 누구냐. 사또의 호통에 왕씨는 득달같이 달려나가 납작 엎드렸다. 사또 나리, 아이고, 살았습니다. 저 미친놈이 산적처럼 저를 죽이려 합니다. 제 귀한 약초를 훔쳐 달아나더니 이제는 주인인 저를 해하려 합니다요. 왕씨는 교활한 눈빛으로 거짓을 고하며 칠성을 손가락질했다. 칠성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듯 했으나 품속의 산삼을 꺼내 들고 당당히 무릎을 꿇었다. 사또 나리, 저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소인은 병든 노모를 위해 제 다리를 팔아 약을 구하려 했던 칠성이라 하옵니다. 사또는 칠성의 형형한 눈빛과 그가 들고 있는 기이한 산삼, 그리고 바닥에 뒹구는 왕씨의 하인들을 번갈아 보았다. 평소 왕씨의 악행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사또였다. 네가 칠성이냐? 내 효심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바 있다. 허나 다리를 팔았다더니 어찌 멀쩡히 서 있는 것이냐. 사또의 물음에 칠성은 간밤에 있었던 꿈같은 일들과 왕씨의 만행을 낱낱이 고했다. 톱밥 뭉치를 약이라 속인 일, 절벽에서 산신령을 만난 일, 그리고 샘물로 다리가 나은 기적까지.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왕씨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고 사또와 포졸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야기를 마친 칠성은 꺽정의 품에서 흘러나온 가짜 약봉지를 증거로 내밀었다. 이것이 저 자가 제게 판 약입니다.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사또가 약봉지를 받아 냄새를 맡아보니 역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나무 부스러기였다. 사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왕가야, 듣거라. 이 약봉지가 내 창고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 왕씨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하려 했으나 옆에 있던 꺽정이 고문이 두려워 먼저 입을 열고 말았다. 사또나리, 왕대인이 시킨 일입니다. 저놈 다리를 부러뜨리고 아무거나 주라 하여. 꺽정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왕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베섰다. 이놈이 미쳤구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나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다. 사또는 대로하여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천하의 몹쓸 놈,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치고 효자의 지극한 정성을 짓밟다니. 네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여봐라. 저 왕가놈과 패거리들을 당장 오라줄로 묶어 형틀에 매달아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왕씨와 그 일당을 굴비 엮듯 묶어 끌고 갔다.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왕씨의 비명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칠성에게 다가왔다. 자네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산신령을 부르고 사필귀정의 이치를 보여주었네. 그 산삼은 하늘이 자네에게 내린 것이니 어서 가서 노모를 구하게. 사또의 따뜻한 말에 칠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다.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사또 나리. 칠성은 다시 산삼을 소중히 품에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나는 듯이 가벼웠고 등 뒤로는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비추며 그의 앞길을 축복하고 있었다. 이제 칠성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는 일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을 사람들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왕씨 일당을 보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두 다리가 멀쩡한 칠성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니, 저게 칠성이 아니여? 다리가 부러졌다더니 어찌 저리 멀쩡하단 말인가? 귀신에 홀린 게야? 아니면 산신령이 도운 게야? 사람들의 경이로움 섞인 시선 속에서 칠성은 오직 집을 향해 달렸다. 살인문이 보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마루 끝에 앉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다. 칠성의 가슴이 벅차 올랐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진짜 약을 구해왔습니다. 칠성의 외침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귀를 의심했다.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기어오는 소리가 아닌 힘차게 대지를 밟고 뛰어오는 건강한 사내의 발소리였다. 누구냐? 내 아들 칠성이의 기어오는 소리가 아닌데 대체 누구란 말이냐?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뒤로 주춤 물러섰다. 칠성의 발소리는 대지를 박차는 힘이 넘쳤고 그 거친 호흡에는 생명력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칠성은 단숨에 마루로 뛰어올라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니, 접니다. 칠성입니다. 제 다리를 좀 만져보세요. 멀쩡합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튼튼해졌습니다. 칠성이 어머니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단단한 허벅지와 종아리에 가져다 대자 어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뼈가 으스러져 물컹거리고 피고름이 잡혔던 다리였다. 그런데 지금 손끝에 느껴지는 것은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과 따뜻한 온기뿐이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다리가 정말로 나았단 말이냐. 어머니는 허공을 더듬으며 칠성의 얼굴을 만졌다. 예, 어머니, 산신령님이 도우셨습니다. 제 효심을 보시고 다리를 고쳐주시고 어머니 눈을 뜨게 할 진짜 약초도 주셨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산삼을 꺼냈다.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붉은 열매와 뽀얀 뿌리에서는 방안을 가득 채울 만큼 그윽하고 신비로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앞을 보지 못했으나 코끝을 스치는 그 향기만으로도 이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온몸의 기운이 맑아지는 듯한 청량감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 이 향기는 마치 천상의 꽃밭에 와 있는 것 같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자 칠성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지금 당장 다려 올리겠습니다. 산신령님이 주신 약수와 함께 정성껏 다리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 것입니다. 칠성은 깨끗이 씻은 약탕관에 산삼과 약수를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칠성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아궁이의 불꽃은 마치 춤을 추듯 일렁이며 약탕관을 감싸 안았고 하얀 김이 피어오를 때마다 오색 찬란한 서기가 부엌을 감돌았다. 약이 다려지는 동안 마을에는 칠성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왕씨 일당이 관아로 끌려가고 칠성이 산신령의 도움으로 다리가 나았다는 소식에 칠성을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개중에는 쌀과 반찬을 싸들고 칠성의 집 앞을 서성이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가 눈이 멀었지 천하의 효자를 몰라보고 곰보댁은 자신의 혀를 원망하며 칠성의 집 문고리를 잡으려다 말고 슬그머니 쌀자루만 마루 한켠에 놓고 도망치듯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칠성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오직 어머니에게 이 약을 드시게 하는 것. 그것만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이었다. 서너 시간이 지나자 약탕관의 물이 반으로 줄어들고 진하고 검붉은 탕약이 완성되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사발에 약을 따랐다. 쓴 냄새는 전혀 없고 오히려 달콤하고 향긋한 내음이 코를 즐겁게 했다.